어, 항상 설교 이렇게 할 때마다 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잠시 좀 송구스럽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조카가 있는데요. 저희 이제 곧 이제 한돌이 되는 조카가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에 무언가가 쥐어지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거나 가지고 놀거나, 두 가지입니다. 어릴 때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기억은 없는데 부모님의 증언에 의해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은 제가 젓가락을 가지고 놀았던 것 같습니다. 장난을 막 치다가 젓가락 크기를 보고 벽에 있는 구멍의 크기를 보니까 딱 들어갈 만한 크기인 것 같아서 벽에 있는 구멍에 젓가락을 푹 쑤셔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기 콘센트였던 겁니다. 그래서 전기가 찌릿 하고 흐르니까 이 애가 놀래가지고 이러면서 막 아빠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콘센트 근처에도 가지 않고 이렇게 일부러 들어다가 그 앞에다가 데려다 놓으면은 울면서 발버둥을 쳤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께서만 말씀하신 거면 장난이신가 생각했을 텐데 어머니께서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던 걸 보면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젓가락을 가지고 막 난리치면서 놀던 아이였는데 그 전기 콘센트의 그 짜릿한 한 번의 그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는 다시는 그 콘센트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거는 위험한 거야 라는 것을 제가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다시금 기억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가 다시는 콘센트에 젓가락으로 장난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또 똑같은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지혜를 주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가 6.25 전쟁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한국 전쟁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시는 경험하지 말아야 할 가슴 아픈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누군가는 가족을 잃었고 또 누군가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으며 또 누군가는 살아가야 할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북녘의 동포들은 아직도 지금까지도 이 자유와 평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남녘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또 다른 의미로 자유와 평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한국 전쟁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지금의 삶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슴 아픈 한국 전쟁의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또 준비 없이 똑같은 전쟁을 경험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일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성 없는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전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중한 무언가들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 평화와 소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그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될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말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말일이라고 하면 끝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오늘 이 말일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날, 또 다른 내일로 이어지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느 시점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의 그날이라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날, 그렇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일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걸어가야 할 길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2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왕의 백성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왕의 말, 왕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 백성들에게도 의지가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될 것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라고 하면은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관점 혹은 세계관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백성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치관, 믿음의 세계관을 가진 백성들을 찾으시고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아니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그 산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기를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리가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길을 떠나갔고 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분열과 갈등의 일을 세상에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슬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또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와 평화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왜곡되어 있는 평등과 자유와 평화의 가치였습니다.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하지 않고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방향대로 나아가다 보니 일어나게 된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죄의 길이 그럴 것이고, 또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갈등과 분열을 낳는 그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길을 떠난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탈선한 열차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주는 레일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보다 가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신뢰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하심 아래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길로 걸어가며 그 보호하심 아래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발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은 평화의 길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완전한 평화입니다. 진리의 길은 우리가 이 평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판이 되어주고 지침이 되어주고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참된 평화와 자유가 있는 그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기를 기대하시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71년 전 6월 25일 그 새벽에 우리나라가 총성과 포성 또 비명으로 가득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북한의 그 기습적인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 그 당시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서로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갔던 그 한 민족이 이제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게 된 정말 가슴 아픈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날 시작된 전쟁은 이 한반도를 비극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남과 북, 군인과 민간인 모두를 합쳐서 307만 명이 넘는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셀 수 없이 수많은 부상자들을 낳았고, 또 그리고 남은 자들의 삶의 자리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수많은 실향민들과 이산가족을 낳았고, 또 전쟁 고아와 과부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발생한 모든 아픔과 슬픔은 이 당시로서 보면 도무지 치유될 것 같지 않은 정말 완전한 절망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 지 3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길고 지루한 이 전쟁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남과 북 모두가 더 이상 버틸 힘을 갖지 못하고 지쳐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합의를 통해서 잠시 전쟁을 멈추기로 합니다. 이 전쟁이 멈추면서 한반도에는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전쟁이 멈춘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전쟁의 상처도 아물어 가게 되는 것 같고, 아프고 쓰라렸던 그 전쟁의 흔적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또 세계적으로도 드문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변해서 전혀 다른 세상이 된 것처럼 보이고, 정말 이 땅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 이것은 그저 임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군사적인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시시때때로 모여서 훈련하고, 또 군대를 유지하고 무기를 사들이는데 엄청난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빼앗기고 싶지 않고, 또 계속해서 평화를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화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참된 평화는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고 합의한 평화는 임시적인 평화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화는 그 급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평화는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위협들이 사라지는 평화입니다. 요즘의 표현으로 다시 이 말씀들을 좀 이야기해 본다면 미사일들이 해체가 되고 여기에 사용되었던 철이나 재료들과 또 기술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들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발전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활용되는 그야말로 완전한 평화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때, 바로 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이야기한다면 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임시적인 평화, 어떻게 보면 깨어져 버린 그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녘에서는 수많은 동포들이 자유와 평화를 잃어버린 채 억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 빨리 좀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당장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언제 이루어지게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말일이 되어서야 이루어지게 될 것일까요? 정말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어떤 평화도 임하지 않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의 답은 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평화의 길을 걸어가기를 오늘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화를 내려주시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미 이 하나님의 참 평화를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맛집에 대한 소문도 맛을 본 사람이 낼 수 있는 것처럼, 글로 배워서는 그 맛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세상의 모든 막힌 것들을 헐어버리신, 뚫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를 경험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평화를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평화를 아는 이들이 임시적인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전달해야 하고 나타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평화의 맛을 보게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맛을 다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시식 코너에서 그 조그만 조각을 맛봄을 통해서 그 물건을 구매할 생각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평화, 그 자그마한 그 평화의 맛을 보게 해 주어서 이 세상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 참 평화가 있음을 깨닫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가 무너져 있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평화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화가 세상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를 잠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 그리고 믿음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 세상의 모든 아픔보다, 세상의 모든 고통보다, 세상의 모든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작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높으심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유다 왕국을 향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 발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언의 말씀은 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 2장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1장의 말씀들을 보면 유다 왕국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범죄는 종교적인 범죄, 신앙적인 범죄일 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착취와 폭력, 또 권력의 남용 등이 있었고 우상 숭배도 빈번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더러운 도둑들과 짝하고 있었고 또 뇌물을 좋아해서 재판을 임의대로 처리하는 등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 얼마나 큰 슬픔이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칭하실 정도로 정말 가슴 치시면서 한탄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다 왕국과 또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기를 속된 말로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들이 보기에 이익이 되거나 또 자신들에게 평화를 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무언가 고리타분한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율법보다는 그들 눈앞에 있는 욕심을 자극하는, 그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는 그 이방의 우상들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제서야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왔고, 또 바보 같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 또 무한한 인내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러한 배반과 진노, 회개와 순종이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평화를 깨는 약점이 무엇인지,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그때가 언제인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장의 말씀에 진홍같이 붉은 재를 양털같이 희게 만들자라며 그 배반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초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을 다시금 그 진리의 길, 화평의 길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한국전쟁을 기억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반복되는 죄의 역사의 고리를 끊어내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여 진리의 길과 평화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아픔 가득한 우리의 전쟁의 역사를 돌아보며 또 우리가 온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참 평화와 진리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의 길, 평화의 화평의 길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수많은 유혹과 도전들이 있고 또 아픔과 갈등과 분열이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세상의 흐름 가운데 휩쓸려서 살아가고 이것을 막아낼 수 없다며 그냥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화평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길로 걸으며 정말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끝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나가게 되는 또 다른 새날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길, 화평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평화의 날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읍시다.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수많은 관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고 소망하셨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진리와 화평의 하나님, 71년 전 1950년 6월 25일은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상처로 새겨져 있는 날입니다. 그날의 상처가 정말 우리의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겐 또 다른 의미로 이 날이 다가옵니다. 이 날을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시금 하나님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날의 전쟁과는 또 다른 수많은 총성 없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그 법으로, 주님의 그 진리로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화평을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갖게 하는 그 아름다운 일에 충성되이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걷기로 결정한 우리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손을 맞잡고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그 일들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름다운 그날, 그리고 내일로 이어지는 그날이 속히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